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 바로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의 나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몸부림친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직후 엘리야는 한 여인의 협박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그곳에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과 왕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홀로 맞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친 털옷을 입은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열왕기상 16장 30절은 말합니다. 아합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동맹을 위한 결혼이었지만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풍요와 비의 신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당시 비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왕실에서 먹여 살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850명의 이단 종교 지도자들이 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체계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거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오바댜라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도움으로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이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그의 등장을 매우 갑작스럽게 기록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의 출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길앗 출신이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길앗은 요단강 동편의 거친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온 무명의 예언자가 왕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바알은 비의 신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를 멈추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의 대결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식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홀로였습니다. 거친 털옷을 입은 촌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의 후원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언대로 비가 멈췄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3년 6개월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그 정도 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도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선언 이후 정말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지층에서 극심한 가뭄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엘리야는 이 긴 가뭄 기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합 왕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은 곧 자신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키셨습니다. 놀랍게도 까마귀가 그를 먹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시냇물마저 말랐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를 사렙다로 보내십니다. 사렙다는 이방 땅 시돈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세벨의 고향 근처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음식을 달라니요. 하지만 엘리야는 약속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통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신기하게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은 3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할 때마다 밀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의 시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과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3년 6개월의 가뭄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드디어 대결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리고 엘리야는 제안했습니다.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입니다. 이곳은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해발 546m의 산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적진 한복판에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엘리야가 패배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엘리야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친 털옷에 가죽띠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미 선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편한 쪽, 안전한 쪽, 권력이 있는 쪽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대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홀로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옳도다. 공정한 대결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것은 신랄한 풍자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찔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의 의식이었습니다. 극단적이고 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를 따라 12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물 4통을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물이 얼마나 귀한 상황이었습니까? 3년 넘게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으라니요? 엘리야는 3번이나 물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총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을 적시고 도랑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짧고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외침도 없었습니다. 자해도 없었습니다. 광적인 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손 시내로 끌려가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앉았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올라가 보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7번 다시 가라. 7번째 사환이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졌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메마른 땅이 빗물을 맞는 그 순간을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3년 넘게 기다린 비가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더욱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 이세벨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이세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회개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이세벨은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명백한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 한 여인의 협박에 도망쳤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는 담대했던 사람이 한 사람의 위협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승리 후에 찾아온 허탈감, 육체적 정신적 탈진, 그리고 적의 역습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엘리야를 압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유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승리의 정점에서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본즉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훈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 따뜻한 식사와 충분한 휴식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입니다. 엘리야는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토로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배신했는지, 자신만 남았다는 외로움, 그리고 목숨의 위협.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작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승리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고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의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났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직의 계승을 의미했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먼저 가서 내 부모와 입맞추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한 겨릿을 잡아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었습니다. 농기구를 불태웠다는 것은 돌아갈 길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수종들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악행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궁 곁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이 내 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면 내가 그것으로 채소밭을 만들고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가 원하면 내가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주문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바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거절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함부로 팔 수 없었습니다. 아합은 집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삐진 것입니다. 이세벨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왕의 심령이 어찌하여 이렇게 번뇌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아합이 사연을 말하자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을 찍어 나봇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히고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혀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당신에게 돈으로 드리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친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하추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는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세벨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예언은 후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강력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실 계획이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떠나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나니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룻기의 룻이 나오미에게 한 고백과 비슷합니다. 변치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같은 일이 여리고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엘리사에게 머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리고 다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애통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맞은편에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야의 생애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늘로 간 사람은 2명뿐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런 방식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것은 엘리야의 사역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에 엘리야를 위한 잔을 준비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무명 예언자였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뿐 아니라 고요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홀로 섰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엘리야는 3년 넘게 가뭄을 견뎠습니다. 까마귀가 먹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겸손히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일곱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엘리야 시대의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갈멜산 지역에서 제단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의 가뭄 흔적도 지층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터도 발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뒷받침합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용기, 그의 연약함, 그의 믿음, 그의 두려움 모두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연약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신실해야 한다고. 항상 강할 수는 없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연약할 때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승리의 순간도 절망의 순간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인물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